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은혜와 진리, 평안과 유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허락한 언약,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那么许可了这个基督之后呢，赐下的是恩典、真理、救恩、平安。 예, 마땅히 기다릴 자. 마태복음 11장 3절 4절. 那么许可基督的应许，那么他是应当等候的。马太福音11章3到4节。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问他说：“那将要来的是你吗？还是我们等候别人呢？”耶稣回答说：“你们去，把所听见、所看见的事告诉约翰。” 예수님은 마땅히 기다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当然，耶稣是以色列百姓等候的弥赛亚，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 것이죠. 但是呢，他们没能看见。 그러니까 지식을 가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也就是说，有知识的这个文士和法利赛人呢，他们就是没能看得见。 그럼 한번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那可以思想一下施洗约翰，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你看他还在腹中的时候， 마리아보다 6개월 앞섰죠. 比玛利亚先来6个月，是吧？ 근데 마리아가 왔어요. 玛利亚来了，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온 것입니다. 也就是说，她怀了耶稣来的。 그런데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어요. 但是那个腹中的施洗约翰呢，看到玛利亚的时候，他就会跳跃在腹中， 오히려 지식이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反而知识渊博的文士和法利赛人们就没能看到这些。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你看到了耶稣所行的一些奇事和神迹，还问要来的是你吗？ 근데 세례 요한은 본 게 하나도 없어요. 你看施洗约翰可是什么都没有见到过， 자기도 뱃속에 있고 你看他也在腹中， 예수님도 뱃속에 있어요. 耶稣也在腹中， 근데 그냥 뛰어놀았어요. 但是在腹中的时候他还跳跃了。 이게 영으로 하는 겁니다. 这就是以灵的感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然后是要来世上的弥赛亚。 요한복음 4장 25절 约翰福音4章25节，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妇人说：“我知道弥赛亚要来，他来了，必将一切的事都告诉我们。” 오실 메시아에 오실 메시아. 也就是要来的弥赛亚， 기름 부음입니다. 这就是受膏者。 근데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耶稣怎么受膏的呢？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죠. 你看，他是从施洗约翰那儿受洗的，是吧？ 그랬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他受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他受洗的时候，圣灵像鸽子一样降在他身上。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직접 받은 것입니다. 也就是说，他不是以人受膏的，而是神亲自，也就是说通过圣灵受膏的。 이스라엘에서 군사는 20세부터 부릅니다. 那么在以色列呢，军事呢是从20岁开始， 그러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30세부터입니다. 当兵的呢从20岁开始，但是在圣殿做工的人呢，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얼마요? 30세. 30岁开始。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所以耶稣呢，当30岁的时候受了洗， 그리고 그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当受洗的时候，圣父神怎么说的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这是我心爱的儿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你 이렇게 们要 말씀합니다. 听他的话。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也就是说，你看圣父神说他是我所爱的儿子，这什么意思呢？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서 다 함께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那么你看哈，圣父、圣子、圣灵当时都做见证了，实习约翰也做了见证， 오실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也就是说，见证他是弥赛亚， 신의 아들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也就是说，神的儿子要统治这地。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을 이분한테 그 메시아 이 기름 붓는 이 아들에게 맡겨서 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也就是说，你看哈，神说他是我所爱的儿子，那么就是说，把这个地呢要赐给他，让他统治这地。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입니다. 所以圣灵呢像鸽子一样降下。 우리는 참기름이나 뭐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건 진짜 기름 부음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닙니까? 那你看，我们很多时候呢会误解啊，就像是用这个真正的油，或者是那个叫什么油，橄榄油膏才像是受膏一样。难道说圣灵亲自降临不是受膏吗？ 이게 진짜 기름 부음입니다. 真正的受膏是圣灵降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所以说，弥赛亚的意思就是受膏者的意思。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났어요. 那么你看受膏的形式呢，在多人的面前成立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但人们就是不相信这点。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꼭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所以说，拥有信心呢，不是说真正的看见了才能拥有。 자, 시 세상에 오신 선지자. 然后是第三点呢，是来到这世上的先知。 예, 요한복음 6장 14절. 约翰福音6章14节。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众人看见耶稣所行的神迹，就说：“这真是那要来世间的先知。” 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你看，人们也看到他是先知了，是吧？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然后耶稣呢，是以大祭司长的身份来的。 자, 큰 대제사장. 那个大祭司长， 히브리서 4장 14절. 这是希伯来书4章14节。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我们既然有一位已升入高天尊荣的大祭司，就是神的儿子耶稣，便当持定所承认的道。 예, 큰 대제사장이 있고 승천하셨어요. 이분이 那么你看，他是 아들 예수입니다. 大祭司，又是升天了，那么他就是神的儿子耶稣。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부 那么为什么要点到这些呢？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특별히 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모든 사람의 구주시요 특별히 믿는 사람의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那么在这里亚伯拉罕不是所有人，所有人不是亚伯拉罕的子孙，特别指一个人，那就是耶稣基督，他是所有人的救主，特别是信他人的救主。 그러니까 이게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那么大部分的神学呢，都说都不提以色列，就说是我们是以色列。 아무튼 하여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那么在这里呢，我们要知道哈，亚伯拉罕的子孙不是以撒，是耶稣。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는 겁니다. 所以说，我们只要信了耶稣，那么我们就在耶稣里面成了亚伯拉罕的子孙。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不是说除掉了这个以色列，
而是让我们能进入到亚伯拉罕的子孙里边。 자, 더 하면서 더 나오니까 那么往后呢还会解释这个哈，这个在前面的时候我们已经讲过了。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那么参考经文，我们要这个是特别要记住的哈，《提摩太前书》4章10节，我们劳苦努力，正是为此，因我们的指望在乎永生的神，他是万人的救主，更是信徒的救主。 그 약속,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也就是说，照着应许来的耶稣基督，一切的权利都在乎他。 자, 예정하신 언약 확실성 갈라디아 3장 17절. 那么预定的应许，这是一个确实性，这是大三的这个预定的。 그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율법이 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和律法所立的约啊，不是和亚伯拉罕所立的约，律法是除不掉的。加拉太书3章17节。 두 번째 율법이 헛되게도 못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律法也不能当作为是废掉的， 오히려 이것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反而呢要成就。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那么你看，在加拉太书3章17节说：“我是这么说，神预先所立的约，不能被那430年以后的律法废掉，叫应许归于虚空。”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세운 후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은 이전에 미리 정하신 언약보다 확실치 못하다. 那么其理由呢？对基督的应许立了对基督的应许后430年才赐下律法。律法，律法是比起以前所立的应许不确实。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말씀을 뒤에 말씀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폐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那么这句话要简单的说的话哈，就是说神呢，他把先前所说的话呢，不是要废掉，而是更要建立起来。 자, 네 번째 기업에 관한 언약 영원성. 然后是第四，对基业的应许，这是永远性。 갈라디아서 3장 18절. 加拉太书3章18节， 기업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基业不是凭律法， 자, 율법은 A 낡아지고 那么这里呢分了3个点儿哈，小 B 点， 율법은 변하고 律法是退去， C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다. 律法有变动，然后第3呢是律法， 히브리서 8장 13절. 这个是希伯来书8章13节的内容。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主要是你看哈，既说新约，就以前的约为旧了，但那渐旧渐衰的，就必快归无有了。 이 낡아지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 내용마저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那么在这里说啊，为旧了，又渐旧渐衰，你也不要以为它没有了。 저 옛날에 나온 게 핸드폰이에요. 那么我们也知道，我们过去用的那个手机哈， 그 옛날 핸드폰은 전화 받는 거, 那么过去的手机呢，就是接电话的， 또 카메라, 然后呢有뭐 아니면 相机。 음악 정도 듣는 정도였어요. 然后呢，功能再好一点，就是下载一些音乐听。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那时候那个机器也不多， 그런데 요새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但是你看我们现在的智能手机， 하여간 뭐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다 결합돼 버렸어요. 也就是说一切呢都在这个智能手机里边可以操纵。
그러면 지금 핸드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 那么你们想，现在还有像用这以前的那样旧手机的那种人吗？ 한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在韩国我是看的几乎没有。 노인들은 좀 모르겠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든가. 那么特别老的，这我就不知道了，就是可能也会用一些那个老年机。 스마트폰을 씁니다. 대부분. 大部分现在都用的是智能手机。 그 옛날 핸드폰은 낡아졌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所以说，你看过去的这样手机呢，已经旧了。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옛날 것은 다 있습니다. 但是你看哈，我们现在的智能手机里边，不仅是有过去的、现在的、新的都有， 오히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反而现在增加了很多的项目。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을 여기 산 거예요. 没有， 10월 15일 날 외병마트에서 26,000원 산.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카드 거울도 가나요, 그러면? 응? 메시지가 그쪽으로도 가나?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 내 그래. 이름 됐으니까 이쪽으로 돼가지고서 나는 체크카드 쓰지도 않았는데 계속 체크카드 거기서 왔구만. 어제 것도 나왔겠네, 뭐 이런 거. 어디 것도 그래 그러고 왔구만. 누가 썼는가 지금 밑에서 한참 찾았어요. 아니 제가 그 다 목사님 거니까. 거의 유통해서 아이고 이제는 돈도 좀 해야 마음대로 못 쓰겠네. 아유 그거 그래도 난쓴 것이 아닌데 자꾸 그 제가 쓴 거죠. 어제 제가 나갔다 왔잖아요. 어디 할래? 자, 저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우리 영적인 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那么你看哈，智能手机呢，我们可以这样的去应用一下，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就像是我们的属灵的世界打开了一样。 스마트폰은 많은 것이 비어 있습니다. 你看这个智能手机呢，有很多是有空缺的， 내가 어떤 앱을 까느냐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也就是说，根据你下载了什么软件儿，可以用什么。 우리 육이 똑같습니다. 那我们的肉体就是这样， 우리 육은 옛날 핸드폰하고 똑같아.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也就是说，你看我们的肉体呢，就像是我们的过去的手机一样，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都定了这个价格的，所以它不会变。 그럼 우리 영은요 비어 있어요. 但是你看我们的灵呢，是有很多的空间，刚才不是说空的哈。 우리가 거듭나서 当我们重生后，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깔으면 那么在那里我们下载神的话 말씀이 语， 나옵니다. 那出现的就是神的话语。 그러나 거기다 잘못된 것들을 깔으면 더 악해집니다. 如果要是我们把不好的下载到那里的话，那我们这个人就可以看出更不好了。 오히려 구원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所以说呢，我们得救之后特别要注意。 그 스마트폰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합해져 있어요. 你看这个智能手机呢，一切呢都在那里合成的哈。 구약에 보면 제사가 많습니다. 你看在旧约的时候，献祭很多， 예수님 한 몸으로 그냥 합해져 버렸어요. 但是呢，耶稣呢用自己的一个身体一次献上。 그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难道说就是说献上了，那本身就没有了吗？ 좋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只不过是用更好的转换了， 그러나 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但是其内容呢如实存在，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듯이 如同是动物，也就是说我们现在祭物，代替我死一样，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耶稣代替我的罪死了。 율법 자체가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所以说呀，不是说律法它本身没了， 그 내용이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됐을 뿐입니다. 其实那内容更转换为是好的了。 핸드폰하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所以说手机和这个智能手机就是这样的对比。 그런데 우리는 이전 것하고 전혀 새로운 걸로 생각을 해버려요. 所以说呢，我们要总认为呀，就是过去的没有了，现在就是这个就有这个新的了一样。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其实这不是这样的，你看以前有的都包括在内，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在那里面呢，就是更新了更多的软件空间。 그래서 기업은
허락하신 언약. 所以说基业呢是许可的应许，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언약이다. 所以说这个基业呢是更好的应许。 히브리서 8장 6절. 希伯来书8章6节。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如今耶稣所得的指认是更美的，正如他做更美之约的中保。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这约远是凭更美之应许立的。所以说呢，你看这个职分是更好的了。 그 제사장들은 죽으면 바뀝니다. 那么你看，祭司长死了就可以换人，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但是耶稣呢，他是永远的祭司。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는 성전을 섬겼습니다. 那么我们呢，在这地上是服侍了在地上的圣殿， 근데 지금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섬깁니다. 但是我们现在呢，要服侍在天上的圣殿。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所以说，不仅是这些部分，有很多的部分都有更新了。 그래서 먼저 것은 폐하고 세운 언약이다. 所以说呢，先把以前的为旧，然后所立的约。 히브리서 10장 9절. 希伯来书10章9节。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希伯来书10章9节后又说：“我来了，为要照你的旨意行。”可见他是除去在先的，为要立定在后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지금 막 짐승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如果我们每次犯罪都要献一只祭物的话，会怎么样？ 그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거. 那你看，我们再想一想，耶稣一次献上，完成了一切的献祭。 이것은 훨씬 더 좋은 언약인 것입니다. 那么这个不就是更好的应许吗？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내용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你看哈，就算是耶稣一次献上了，但也不是说代替我们罪死了的这个内容没了。 우리 이런 것들을 안 배우면 문제가 됩니다. 所以说这样的要不学的话，就成为了问题。 이 세상 법 중에 在这世上的法中， 내 죄 대신에 대신 죽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你看没有代替我的罪死的法。 중국에는 있어요? 中国有吗？我想中国也没有， 한국도 없습니다. 韩国也没有。 내가 어느 나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按我现在知道的呢，这哪个国家都没有代替人的罪死的。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서울대생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못 믿겠다는 겁니다. 所以说，你看今天这个在星期二的时候，院长也给牧师们讲课的时候啊，他说他很难相信这个首尔大学生。 내 대신 죽는 것이 법이 없어요. 也就是说，你看没有代替我能死的这样的法律。 그런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你看没有这样的法律，怎能相信呢？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자꾸 배우면 但是我们经常学律法的话， 내 대신 짐승이 죽는 법이 있구나. 那么我们就知道是有代替我的罪死的祭物啊。 오히려 이걸 깨닫게 될 때 当我们明白了这一点的时候， 예수님이 내 대신 죽는 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也就是说，能接收了耶稣代替我死的那个法。 그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이 헛것이 돼버립니다. 如果没有耶稣的死的话，那么耶稣的死没有 자, 그래서 耶稣的死呢，就是虚妄的了。 영원하신 제사의 언약 시 然后是第 C， 也就是说这个里边的这个小点哈，永远祭司的应许。 히브리서 10장 12절 希伯来书10章12节。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앉으사 율법의 언약을 변하나 허락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이다. 那么我把这个经文给你们读一下哈。希伯来书10章12节，但
基督献了一次永远的赎罪祭，就在神的右边坐下了。那么把这个呢总结一下，律法的应许虽然有变，但许可的应许福音是不变的新约，是 율, 不变的新约这句话哈。 율법은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律法呢是耶稣的影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所以可以见证耶稣。 예수가 오게 되면 당연히 그림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那么耶稣来了，这影子自然要没有的，是吧？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봐야만이 오히려 또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但是呢，我们要把这一点，这个影子和这个实体啊一起看，才能更正确的看懂耶稣。 자,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那么你看，某一个人呢，在这个山上遇见了老虎， 근데 이 사람은 호랑이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但这个人呢，对这个老虎没有一点点的知识。 근데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진 않았어요. 那么过去呢是没有遇见过这样老虎， 호랑이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但是呢，对这个老虎的知识是很多的。 자, 호랑이는 어떻게 생겼고, 那么老虎是什么样的长相？ 뭘 먹고, 它是吃什么？ 뭐 이런 것들을 잘 합니다. 也就是说，他特别懂对这个老虎的知识。 그럼 누가 더 잘 알까요? 那么这两个人当中，谁能更正确的知道呢？ 지식으로 아는 게 필요 없을까요? 难道说有知识的人是没有用吗？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说呢，你看哈，这是两样要同步的，知识也得有，实体也得有。 사실은 깊은 산에서 호랑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그가 호랑인지도 모릅니다. 其实呢，你看哈，在山上遇见老虎，对老虎没有知识的人呢，就算是遇见了老虎，他也不知道那是老虎。 그냥 산속에서 큰 덩치 큰 거 나타나서 그냥 도망갔어요. 이런 말밖에 못 하는 겁니다. 那么他呢，只不过就会说了，哎呀，我在山上啊遇见了一个大的动物，所以说我就跑回来了。他只能会说出这句话。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所以说呢，要通过托拉，也就是说这个律法，能遇见耶稣，这是很重要的事情。 신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지만 율법 속에서 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也就是说，在律法中呢，就像是我们院长总讲似的哈，要看到属灵的， 문자로만 보지 말고 不能，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也就是要看到那里面的耶稣。 자, 율법은 돌비에 새기고 所以这个呢，就是总结一下，律法呢是要刻在石板上。 고린도후서 3장 7절 那么哥林多后书3章7节，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哥林多后书3章7节说，那用字刻在石头上的，石头上属实的指示尚且有荣光，甚至以色列人因摩西面上的荣光，不能定睛看他的脸，这荣光也是渐渐褪去的。 자, 율법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입니다. 那么我们也知道哈，这律法呢是刻在石板上的，那么这个通过律法呢是让人死的，他的这个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指责。那么你看，在这里啊，律法它本身不是坏的， 우리가 잘못됐죠. 只不过是我们错误了。 그 우리 잘못된 건 드러내지만 你看，律法呢能让我们知道我们的错误，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但是它不能让我们活， 이게 율법의 맹점입니다. 这就是律法的盲点。 두 번째 쇠에 갑니다. 盲点不是蒙点哈， 히브리- 盲点。 쇠에 가고 히브리서 8장 13절 然后第二呢，要衰，也就是说上面也说了哈，这个律法呢要渐渐的衰下去。那么衰，希伯来书8章13节，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既说新约就以前的
约为旧了，但那渐旧渐衰的，就必快归无有了。 아까 말씀한 대로 핸드폰은 처음에 나오는 핸드폰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你看，我们这个举了一个例子，老手机和这个现在的智能手机。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么老手机呢，因为有了智能手机，它必然是会淘汰的。 새 언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新约从各个角度呢也是很好的， 그러나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但是那个内容本身不是说在根本的变化。 언약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那么应许的最基本是什么呀？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는 겁니다. 你看，我要做你们的神，你要成为我的百姓。 마지막 언약은 전부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된다. 所以说呢，你看神的应许呢就是这个。你看我是你们的神，你们成我的百姓，这就是应许。 나머지는 그걸 위한 조건들이에요. 其他的呢都是为此的一个条件， 뭐 마음이 새로워지고 要更新， 성령을 받아야 되고 要受圣灵， 율법을 행해야 되고 要行律法。 이렇게 해서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는 겁니다. 所以说呢，你看最终呢就是我是你们的神，你们是我的百姓。这个最终的目的就是这个。 이미 이게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입니다. 这也是向亚伯拉罕所立过的约。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那么这个约呢是不变的， 그러나 우리가 타락해서 但是我们堕落了，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就我们是无法满足这个条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因此，耶稣基督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因着在十字架上的死和复活， 그리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也担当了那一切的咒诅， 율법을 만족해 하시고 满足了律法，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 것입니다. 使我们成为亚伯拉罕的子孙。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게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呢，我们可以介绍毫无瑕疵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那么这就是新约。 그래서 새 언약은 변하고 所以说呢，你看哈，新约呢， 히브리서 7장 12절 希伯来书，然后那个律法哈，刻在石板上，然后衰，然后是变。那希伯来书7章， 제사장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那么希伯来书7章12节。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율법이 나오면은요, 율법을 그냥 전부 다 가르쳐 버려요. 那么你看，我们要注意的是哈，当在新约的时候出现一下律法的话，他就把这个律法全部给讲解出来。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변역했으니까 십계명도 변역되고 다른 것도 다 변역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버려요. 所以说人呢，就是说，你看祭司长的，做祭司的，这样的都有更改了，所以说呢，他们就认为这个根本也有变。 이 변역됐다는 말은 바꾸어졌다는 말입니다. 那么在这里变革，那就是说有转变了。 뭐 옮기다, 바꾸다, 변경하다, 변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那么挪去了、挪开，或者是变更、更正，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按原文看的话，就是说祭司长的职分有变， 영원히 죽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那么你看永远不变的那位呢，成了我们的大祭司。 그리고 이분이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어요. 然后呢，他一次献了这 더군다나 个挽回祭。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섬깁니다. 更何况他不是服侍这地上的圣殿，而是服侍天上的圣殿。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서 섬겼던 그 율법이 그 제사를 드렸던 모든 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那么这样的话，那当然了，在这地上的这样的方法和这个服侍圣殿的方法和服侍天上的方法是，当然要有变化。所以在这里呢，说是更改。希伯来书7章12节。 한마디로 이 말은 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那么很简单的说的话，以后呢就不用再杀牛
献牛献羊了。 근데 여기서 지금 제사 직분을 얘기하면서 마치 십계명을 없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所以说，你看在这里呢，我们就说，这个先知制度可不能说是没有这个实践了啊。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제사 직분에 관한 율법을 얘기하고 那 있어요. 么在这里我们要说的是关于祭司的职分， 자, 그 다음에 완전케 못하고 然后呢，它不能使我们完全，也就是说律法呢不能使我们完全。 히브리서 9장 9절 希伯来书9章9节，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那头一层帐幕做先进的一个表样，所献的礼物和祭物，就着良心说，都不能叫礼拜的人得以完全。希伯来说9章9节， 자, 우리가 범죄합니다. 你看我们犯罪是吧？ 그러면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잡아야 돼요. 那么当然像以前似的，或者献一只羊啊，或者是献一只牛。 그런데 우리 육신은 계속 그 죄를 지게 돼 있어요. 但是你看我们的肉体呢，仍然会犯罪， 그럼 계속 또 그걸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那么仍然要继续献祭。 그 왜 그러냐면 양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为什么呢？良心是不能改变的。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씁니다. 那么你看世上的人也说了，这人呢绝对不会改变，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确实是人 한번 很难变。 그런 성품을 갖게 되면 그 성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也就是说，你有这样的品性性格，那么这个呢很难更改的。 그래서 이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所以说呢，在这里呢是不能让他得以完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但耶稣的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使我们的良心洁净，让我们服侍神。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벌써 다른 겁니다. 所以说呢，你看哈，祭物的这个血和耶稣的血就是根本不一样的。 절대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피는 깨끗게 합니다. 也就是说，你看祭物的血呢，不能使良心这个洁净，但耶稣的血呢，可以让我们的良心洁净。 자,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 히브리서 9장 17절. 那么在希伯来书9章17节，这个题目呢是用祭物的血所立的约。希伯来书9章17节，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因为人死了，一命才有效力；若留一命的丧在，那一命还有用处吗？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所以你看，在18节9章18节说，所以前约也不是不用血立的。 피로 세운다는 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那么用血立的，那就是指死，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也就是说死了， 그러니까 그 죽은 후에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死了之后才有功效。 그래서 이런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所以说呢，你看这样的约呢是不会变的， 더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让我们更完全。 자, 복음은 영으로 써서 然后再来一个题目，福音 고린도후서 3장 3절 是灵，第一 너희 呢是灵，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所以说刚才是对照的是最前面是律法，现在是福音哈，标题灵。那么哥林多后书3章3节，你们明显是基督的信借着我们修成的，不是用墨写的，乃是用永生神的灵写的，不是写在石板上，乃是写在心板上。 그 구약은 바로 돌비에 새겼어요. 那么我们知道旧约是刻在石板上的哈，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종이에 썼어요. 然后大部分呢都写在纸上。 여러분 이게 종이에 쓴 게 비쌉니까? 돌에다가 새긴 게 비쌉니까? 那你们说说看，写在纸上的贵呢，还是这刻在石板上的贵呢？
만약에 그 모세가 썼던 그 십계명이 나타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갈까요? 比如说，要现在在市面上出现这个摩西那时候的那个石板2个法版，会有什么价值呢？ 우리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可能和我们现在拿的圣经是根本无法比较的。 근데 그 돌에 새긴 것은 별것이 없고 성경 우리가 보는 종이에 새긴 것은 능력이 있습니까? 难道说你看这个刻在石板上的它有能力？那么我们现在用纸张写的这个圣经，难道说没有能力吗？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문자로 준 것도 고귀한 것입니다. 那么不是这样对比的。先给石板上的这个这个记录的，这也是挺高贵的。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但是呢，它不能更改我们。 그래서 영으로 쓰는 것입니다. 所以说呢，现在呢是要以灵写， 그래서 육의 신비에 썼다는 겁니다. 也就是说，刻在我们的心板上。 구약은 바로 돌에다가 새겨서 줬어요. 但是在旧约的时候呢，是刻在石板上的。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但现在是神的灵，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也就是你看神的生命，也就是说神的法则都在那里边，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也就是以那样的灵进入到我们里面。 그러면 그 영을 살면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所以说呢，以那灵活着，那就是像神活着的。 자, 여러분 병아리가 개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所以说，你看哈，你作为一个小鸡，你不用努力要变成狗。 병아리는요 살라고만 하면 병아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那么你看，这个小鸡儿，也就是说刚孵出来的小鸡呢，你成长了，你自然而然是小鸡。 강아지는요 살기만 하면 개로 사라지는 거예요. 那么你看这个小狗也是，刚出生是小狗，那你长大了也是狗。 육은 육이에요. 所以说，你看肉体就是肉体， 영은 영이에요. 灵就是灵。 육으로 살면 육이고 那么你用肉体活着就是肉体， 영으로 살면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你以灵生活的话，你就是照着神的品性生活。 그래서 지금 육의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呢，现在呢是，用灵呢刻在心板上。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所以说呢，我们就是耶稣基督的信。 자, 두 번째 뜻에 두고 然后第二是有旨意， 히브리서 8장 10절. 希伯来书8章10节。 세 번째 마음에 새기고 然后第三刻在心板上。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那么你看希伯来书8章10节，主又说：那些日子以后，我与以色列家所立的约乃是这样，我要将我的律法放在他们里面，写在他们心上。我要做他们的神，他们要做我的子民。 그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과 바로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说，你看哈，新约呢是放在我们里面，写在我们心上。 그래서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 된다는 겁니다. 所以最终呢，我要做他们的神，他们要做我的子民。 자, 네 번째 영원히 완전케 하는 然后是第四小点，也就是说这福音的第四小点哈，永远完全。 히브리서 10장 14절. 希伯来书10章14节，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因为他一次献祭，便叫那得以成圣的人永远完全。 구약의 제물은 계속 드려야 됐어요. 那么在旧约的时候呢，这祭物是一直要献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서 거룩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但是呢，耶稣呢，他一次献上自己，成为了永远的祭。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적용해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 다 온전케 했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但是你看这句话可不能这么随便的应用哈。现在有很多的错误的应用呢，就是说，因为是耶稣代替我们担当了一切，解决了一切，所以说我们再不用悔改，这是错误的。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다 이뤄놨어요. 那么当然，耶稣他自己是全部成就了。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那么耶稣的成就
能 이 成为我的， 이것을 먹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那么就是要借着信心，开始吃这个耶稣所做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所以说呢，要长成基督的身量，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也可以吃肉。 근데 이게 잘못 먹으면 所以说，错误的吃 오히려 죽게 됩니다. 反而会死掉。 뭐 예수님 저주 다 담당했는데 이 저주 없어. 那么耶稣已经代替我们受了咒诅了，所以 뭐 说 이런 现在 사람도 没有 있어요. 咒诅，也有这样的人。 그러면 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耶稣是代替我们死了， 그럼 안 죽습니까? 难道说你不死吗？ 물론 안 죽죠. 영원히 살죠. 当然不死，那是永远活着的。 그럼 분명히 但是我们明确的是， 죽음을 거쳐가죠. 就是要通过死， 주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살리는 겁니다. 也就是说，你看哈，主的这个功效呢，就是说让我们通过死才能活过来。 우리도 때때로 그 율법의 저주는 옵니다. 那么当然，我们有些时候会受到律法的咒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할 때 但是呢，以耶稣基督的话语应用在这个我们身上的时候，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也就是从律法的咒诅中得以释放。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우리는 육과 영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所以说呢，你看我们里边呢就有两个律，是吧？ 근데 영을 사용해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也就是通过灵要胜过一切， 그것이 마지막 때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那就是我们末后的得胜者。 다섯 번째, 영어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 然后福音第五小点，用耶稣的血所立的约。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所以你看哈，这也是福音哈。希伯来书9章12节，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只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然后是第五点，第五大点了哈。 그런즉 율법을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首先呢，我们要看经文第五大点，律法用在何处？然后呢是3章19到22节。加拉太书3章19到22节说，这样说来，律法是为什么有的呢？原是为过犯天上的，等候那蒙应许之子孙来，并且是借天使经中保之手设立的。但中保本不是为一面做的，神却是一位。这样，律法是与神应许反对吗？断乎不是。若曾传一个能叫人得生的律法，义就诚然本乎律法了。但圣经把众人都圈在罪里，使所应许的福因信耶稣基督归给那信的人。 자, 이 범죄함을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1번. 你看，第一是因着犯罪所立的， 자, 율법은 바로 범죄함을 위해 세운 것이에요. 所以说呢，你看律法呢是为罪，也就是说为了这个犯罪添上的。 자, 사람들이 자꾸 범죄합니다. 那人呢一直在犯罪，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但没有律法， 죄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那么这样的话就不知道好像没有罪一样。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你看，常常会违背神的命令，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还是不知道什么是罪。 그래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所以说呢，让人治罪呢，必须要给律法。 율법은 깨끗한 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这律法呀，可不是说已经洁净的人赐给这已经洁净的人的， 범법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也就是说，给这个犯法的人。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那我们可以想一下，这个没有一个人会偷窃的。 도둑질하면 징역 10년 이런 법이 있을까요? 那么他会有那个什么要偷窃的话，这个要判10年，能有这样的法条吗？ 그렇지 않습니다. 不会的。 율법을 주신 이유는 给律法的原因呢，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我们就是那样的罪人。 쉽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한테는 那么很简单的说，你看他努力学习， 공부 좀 그만하고 자라고 합니다. 那反而就父母呢对他说：“你再别学了，睡觉吧。 근데 공부하는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如果要是你看哈不学习的话，这父母就会催促他：“哎呀，你要学习。”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한테 주는 것이지 의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所以说，你看哈，这个律法也是一样的，是给罪人的，不是给义人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也就是让我们知道我们是罪人，这就是赐给律法的功效。 자, 1. 재판하는 직분. 然后第二是审判质问， 그 율법 가지고 재판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也就是说，你看用律法审判才是知道自己有什么错， 즉 허락의 자손을 기다리는 거. 然后呢，等候应许的子孙。 갈라디아 3장 19절. 加拉太书3章19节， 아까 읽었습니다. 다 읽은 这个 것처럼. 是已经在，你看蒙应许的子孙来到是吧？等候那蒙应许的子孙来到， 대망의 직분. 然后是展望的职分。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那么你看，我们已经 그럼 이 犯罪 죄에서 了，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냐? 那么我们怎样才能脱离这罪呢？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되면 가르치는 겁니다. 那么你看，通过这样献祭呢，那就是教导我们是怎么死啊。 원래는 네가 죽어야 돼. 你看，原本你应该死啊，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但你看我们现在说的倒是很轻巧哈。 그런데 구약에서 내가 범죄해서 그 짐승한테 옮길 때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但是你看旧约的时候呀，你看这个来献祭的，那么这个祭物是谁杀呀？ 그 눈을 보고 가져온 범죄한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其实呢，谁来献祭的话，你作为一个罪人，你就得杀这个你要献上的祭物。 여러분 그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먼저 피부터 빼야 돼요. 也就是说，你看把这个祭物的血先给流出来。 여러분 그 피를 뺄 때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那你们想一想，那祭物流血的时候，那么献祭的人他会想什么？ 먼저 献 내 祭物的人 안수에서 짐승한테 내 죄를 다 옮기죠. 当然，这个安守之后呢，把我的一切的罪呢都挪到我这个祭牲身上。 그럼 그 짐승을 한번 직접 잡을 때하고 那么你看哈，你亲自杀这个祭物， 그냥 말로만 알고 소가 아니면 양이 내 죄 대신에 죽었어 이거다고 같겠습니까? 那么你看没有经历过的人，他说：“哎呀，就是牛和羊啊代替我死了，这个结果能一样吗？”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但这样的事情呢，要反复做的。 뭔가 다시는 이 일이 안 지어야 되겠다 했다가 또 짓습니다. 你看这个人呢，他这个杀这个寄生的时候呢，他就会说：“哎呀，我不能再犯罪了。”但是呢，回过头来还是犯罪。 왜 육에서 죄가 솟아납니다. 也就是你看，从我们的肉体当中呢，就是有这个罪产出来。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所以使徒保罗怎么说的？ 내 마음으로는 의를 섬기 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原本就想行义， 다른 법이 육체에서 나와서 죄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但是却行出来的是这个罪。 근데 누가 이깁니까? 所以说，你看谁胜了？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죄가 이깁니다. 所以说，你看没有圣灵的人呢，都是让罪得胜。 그럼 구약이 대부분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所以说，你看在旧约都是谁胜的？ 다 정욕이 이겼습니다. 都是这个情欲胜了。 그럼 그런 일 계속 반복하면
如果要是这样的事继续的话，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你看像使徒保罗他告白一样，我得得救呀， 누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谁能把我从死亡中救出来呢？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也就是要等候这样的弥赛亚。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상대적인 의를 구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但是你看，他们相对的要，这个求这样的义，却跌倒了。 자, 세 번째 천사들로 말미암은 거. 然后是第三，以天使， 갈라디아서 3장 19절. 加拉太书3章19节。 1. 전파되는 직분. 那么天使哈，这个是第3点，天使 사도행전 传播的职分。 사도행전 7장 53절. 那么使徒行传7章53节，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你们受了天使所传的律法，竟不遵守。 히브리서 2장 2절. 还有在希伯来书2章2节，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那借着天使所传的话，既是确定的，凡干犯悖逆的，都受了该受的报应。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在这里呢，这律法呢是通过天使所传的。 자, 네 번째 중보에 손을 핀 거. 然后是第4点，借着中保， 1. 중보의 직분. 借着中保。那么1是中保的职分， A. 구약 중보 모세는 땅에서 난 중보. 那么 A 旧约的中保摩西，他是从地生的。 히브리서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参考经文呢是希伯来书3章2节，他为那设立他的尽忠，如同摩西在神的家，神的全家尽忠一样。 B. 신약 중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중보. 然后是 B 中保的职分哈 ，B 新约中保耶稣是从天来的。 갈라디아서 3장 20절. 加拉太书3章20节， 아까 다 읽었으니까. 这个经文呢我们都读过，但中保本不是为一面做的，神却是一位。 예수는 더 좋은 중보. 那么然后是附加号哈，耶稣是更好的中保。 자, 히브리서 8장 6절. 希伯来书8章6节，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如今耶稣所得的职分是更美的，正如他做更美之约的中保，这约原是凭更美之约应许。 히브리서 9장 15절. 希伯来书9章5节，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希伯来书9章15节，为此他做了新的中保，新约的中保，既然受死赎了人在前约之时所犯的罪过，便叫蒙召之人得着所应许永远的产业。 자, 첫 언약 때 그 언약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那么你看哈，在这里就是前约之时， 이게 지금 언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所以说呢，你看哈，耶稣的死呢，也是用借着这个约死的，也就是说按照这个约死的。 이 언약은 부부관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所以说这个约呢，以夫妻关系去理解。 언약 관계는 다 부부관계입니다. 你看，应许之约呢，都是夫妻关系。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세울 때 이 언약을 세울 때 피로 세웁니다. 其实你看，夫妻关系也是用血立的一样。 자, 짐승이 반절로 쪼갭니다. 比如说，你看这个鸡物要给它分2半， 그리고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然后呢，要往这个中间过。 그러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如果你不守这个约， 이 짐승과 같이 너
너도 쪼개진다는 겁니다. 也就像是这个祭物一样，要分两半。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所以说这样的约定叫什么呀？ 히브리 말로 언약을 자르다고 얘기합니다. 所以说呢，你看这个约呢，用希伯来语就是说断， 언약을 쪼갰다는 겁니다. 也就是说给它分开了的意思。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所以说你违约了，那就得死。 그리고 어떤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所以说你看在这里呢，说你已经这个违背了前面的约。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所以说你看耶稣呢，是为了赎这个前约的罪死的。 근데 원래는 어긴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原本呢是谁违约了谁得死，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람의 대표로 죽으신 겁니다. 但是呢，你看耶稣代替了这一切的罪，按照人的代表死了。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然后呢，在耶稣基督里面呢，又信立了约。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所以说，这个应许的内容不是说应许的内容变了， 언약을 어긴 것을 이미 죽음으로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也就是说违约了，违了这个前面的约呢，就是以耶稣的死解决了。 그래서 언약을 이제 어겼으니까 첫 언약은 끝나버린 겁니다. 所以说，你看前约呢已经解决了，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所以说呢，重新立约。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那 말합니다. 么这个呢，就叫新约。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된다는 겁니다. 那么这个结果还是我要成你们的这个神，你们是我的百姓，你们做我的百姓。 근데 율법이 증거가 아니라 但这个不是说律法见证哈，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那么这个呢是借着耶稣的血所立的。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피 차이는 뭡니까? 所以说，你看律法和耶稣基督的血的差别是什么？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점이 있어요. 也就是说，你看寄生的血和耶稣的血有截然不同。 아까도 말씀했지만 짐승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那么你看寄生的血呢，它不能洁净我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但是基督的血呢，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它要洒在我们的良心上。 양심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使我们良心洁净，服侍神。 이게 진짜 새 언약입니다. 那这才是真正的新约。 자, 중보의 직책은 하나님께만. 那么中保的职分唯独在神那里。 갈라디아 3장 1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那么加拉太书3章20节，但中保本不是为一面做的，神却是一位。 그렇죠. 중보는 하나님 편과 사람을 다 사이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所以说呢，作为一个中保的话，你不仅是在神面前可以做这个人的中保，你在人那里呢也要代替人做中保。 모세는 땅에서 난 중보였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중보입니다. 那么这样看的话，你看摩西是在地上做了中保的话，那么神呢，耶稣呢，他在天上做了中保。 모세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일했어요. 所以说呢，你看摩西也是为了人和神做了工。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那么耶稣也是为了神和人做工， 그러나 모세하고 예수님은 다릅니다. 但是摩西和耶稣是不同的。 자, 중보의 직책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那么中保的职分，哥林多后书11章2节，哥林多后书11章2节。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那你看在这里说的我为你们起的愤恨，原是神那样的愤恨，因为我曾把你们许配给一个丈夫，要把你们如同贞洁的童女献给基督。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你看在这里说了，要献给
这个贞洁的童女献给基督。 구약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결례를 행하면 那么你看，在这里这个旧约也有这个洁净礼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那么只要你洁净了，那可以进圣殿的。 그러나 구약은 대부분 육적인 정결입니다. 那么旧约呢，大部分都是属肉体的这个洁净。 그러나 신약은 영적인 정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但是新约呢，是指属灵的洁净。 자, 그래서 중보의 직책은 所以中保的했죠. 율법은 다섯 번째 율법이 결단코 약속을 거스를 힘이 없다. 那个中保的指责呢，就是把贞洁的童女献给基督。然后呢，第5大点，律法绝不违背应许。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加拉太书3章21节，这样律法是与神的应许反对吗？断乎不是。若曾传一个能叫人得生的律法，亦就诚然本乎律法了。 자꾸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해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약속은 뭡니까? 所以说，你看在这里，很多人呢就说是这个律法已经没有用了。那么在这里的应许是指的是什么呢？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없이 못 한다고 그랬어요. 那么你看神的应许呢，在律法是不可这个除掉的。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그 약속도 율법 아닙니까? 那么我们严格的说的话，你看律法难道不是应许吗？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너무 그냥 어떤 것에 고정돼서 쓰면 안 됩니다. 所以说呢，这律法呀，不能看为是什么固定的。 자, 일 살게 하는 힘이 없고 然后律法这里边呢分了几个小点，一，它没有 계속 能让人活过来的力量。 계속 말씀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这意思是什么呢？律法是不能让人得救，是吧？ 그런데 죄 아래 가둘 힘은 있다. 但是呢，第二，它可以圈在罪中， 갈라디아 3장 律法可 21절. 以把人这个圈在罪中。那接下来他说3章21节都读过的，所以我们就不读了。 로마서 3장 9절. 罗马书3章9节，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这却怎么样呢？我们比他们强吗？绝不是的，因为我们已经证明犹太人和希腊人都在罪恶之下。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이방인도 먼저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所以说，你看，无论是这个犹太人还是外邦人呢，都要知道自己是在罪之下的人。 복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在这里，我们不能说是福音不好，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福音是好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要凭信心得救，这也是好的。 그런데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但是呢，首先我们要彻底的明白，我就是罪人。 내가 첫 언약을 범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因为我们犯下了前约，所以呢，我们应当死。但是呢，我们的死是耶稣代替我们死的。 아니 내가 죽을 죄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까? 那么有些人会想，我都没犯下死罪，怎么还耶稣代替我死了呢？ 아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那么不可相信这一点。 그럼 대부분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대부분 그렇게 크게 악하게 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其实呢，你看哈，我们这个活在这世上，从小到大呀，没有说是大部分人都是行着恶生活的，还都是凭着良心活着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들이 那么也就说是良民。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那么所谓的一个良民对他说：“哦，耶稣为了你的罪死了。”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你说他能相信这一句话吗？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는데
他就会想，我犯下了什么死罪呀、 나 그런 악한 죄 없어. 我没有这样犯下死罪。 근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但是呢，你看他就来教会，别人都这么说，所以说啊，原来是都这么说呀，所以说他也就接收着。 여러분 율법을 배워서 죄 아래 가둬져야 됩니다. 但是呢，我们要知道，我们要学习这个律法，让我们知道我们为何是罪人。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哦，原来我就是必死的人呢。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那么你看，必死的我要活过来，我当做什么？ 예수가 대신 죽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 唯独耶稣代替我死的方法。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所以说，天下没有别名，只有耶稣的名，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也没有其他给赐下别的名。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데 율법으로 쉽게 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믿습니다. 但是呢，现在也有很多的人不知道，律法，自己是罪人， 그러니까 기초부터가 잘못돼 버린 겁니다. 所以说呢，这个基础没打好。 그러니까 자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미혹됩니다. 所以说呢，这个信仰生活过得越久，他就会很容易迷惑。 이제 막 나중에 목사나 돼가지고 아니면 막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난 뒤에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지 이렇게 돼 버립니다. 比如说，你看，已经成立了这个安利了牧师之后呢，他也没能明白，或者是这个信了很长时间，他也没明白自己为什么是罪人。 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你看我过得多善良啊！ 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你看我在教会服侍的多好呀， 아, 헌금도 많이 했는데 奉献款也多呀， 전도도 많이 했는데 传福音也传了很多， 왜 성경대로 안 되지? 但是为什么没能按照圣经形成呢？ 왜 내 마음은 지옥이지? 为什么我的心还是地狱呢？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인된 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所以说呢，通过律法呢，我们要彻底的明白我是个罪人。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게 한 것입니다. 所以说呢，赐给律法呢，就是让我们自罪， 그래야 진짜 예수한테 갈 수 있습니다. 这样才能真正的到耶稣面前。 그래서 가들 힘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죄 아래 갇히우면 A 죄를 깨닫게 된다. 然后刚才也说到了这个圈在罪之下哈，然后是圈在罪下呢 ，A 明白罪。 로마서 7장 21절. 那么罗马书7章21节。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那么我觉得有个律，就是我愿意为善的时候，便有恶与我同在。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서 죄를 깨달았어요. 那么你看，我们也知道使徒保罗到了罗马书第7章的时候，他才知道了罪人。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你看啊，他愿意行善，但是呢，我里面呢还有恶。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살 때는 율법 죄를 못 깨달았습니다. 你看这个使徒保罗，他按律法生活的时候，他可没能这个治罪。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其实呢，你看使徒保罗这个人，按律法看的话，可是没有瑕疵的人。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니까 죄인인 거 깨닫습니다. 但是呢，他信了耶稣之后，进入到圣灵里面，他才发现自己是罪人， 그때 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然后呢，才知道他里面肉体里面没有善。 진짜 율법의 바른 정의를 깨달은 겁니다. 所以说呢，你看他才发现了真正律法的定义。 그러니까 성령의 법하고 율법의 법이 다른 법이 아닙니다. 所以说我们要知道哈，这个圣灵的法和律法的法不是不同的啊。 성령이 오시면 죄부터 깨닫게 합니다. 你看，当圣灵来了，首先呢，让我们认识罪，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所以呢，就会指责罪， B 믿음으로 벗어난다. 然后是凭信心脱离的。
갈라디아 3장 2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加拉太书3章22节和罗马书8章1到2节。加拉太书3章22节和罗马书8章1到2节。 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된다. 然后是 C， 得到所应许的。 자, 갈라디아 3장 22절. 加拉太书3章22节。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那你看，在加拉太书3章22节是这么说的：但圣经把众人都圈在罪里，使所应许的福因信耶稣基督归给那信的人。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 아래 가두어졌어요. 所以说呢，你看哈，当学习律法的话，知道自己没有善，却圈在罪中。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所以肉体中呢，没有善的， 변하지도 않습니다. 也不会变的。 어떻게 보면 핸드폰 같은 것이 육신이에요, 육신. 那么你看，我们说这个所谓的手机， 옛날 핸드폰. 就是过去的那个老式手机，就像是我们的肉体一样。 값이 정해졌습니다. 你看它是有那个价码的， 변하지 않습니다. 不会变。 그죠? 옛날 핸드폰은 뭐 새로 뭐 깔고 이런 것이 없어요. 但那个空间少呀，它也不能下载其他的。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겁니다. 只要那个手机里边有什么软件，就能用什么软 그러나 件。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但是我们这个现在的智能手机可是可以下载的。 내가 어떤 앱을 깔면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也就是说，我想用什么样的软件，我下载了就可以用。所以这个比喻也挺有意思 바로 的。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那么我们的肉体就是这样。 값이 정해졌어요. 那么我们的肉体的价格呢，就已经定下了。就 막 是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육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你就算是这个信仰生活过了很长时间，你那个肉体可不会有变化。 이 다윗과 같은 영성가가 왜 넘어집니까? 你看，像大卫一样的这样灵性家，他为什么会跌倒？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你看他的这个应试这个神界哈， 검구를 타면 귀신이 나가고 他可以这个弹琴使鬼这个除掉。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然后呢，又能打倒这个歌利亚， 근데 他也做了王。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하고 你说像这样的人，他怎么能犯下这个娶这个乌利亚妻子呢？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까? 使这个乌利亚在战争中死啊！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你 있습니까? 说他怎能做出这样恶事？ 다윗의 육은 똑같습니다. 所以说，你看大卫的肉体是一模一样的， 육은 변하지 않습니다. 所以这个肉体呢，它不会变， 육은 악합니다. 肉体是恶的。 그래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如果不以灵生活， 오히려 육으로 돌아서면 转回肉体生活的话， 언제든지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那么这个肉体呢，它随时随地可以行恶。 그래서 이것을 해방하는 게 성령입니다. 所以说，能让肉体得释放的呢，就是圣灵。 로마서 8장 1절 2절. 罗马书8章1节2节。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所以说，在罗马书8章1节2节呢，是这样的定义：如今那些在基督耶稣里的，就不定罪了，因为赐生命的律在基督耶稣里释放了我，使我脱离罪和死的律了。 그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所以说，你看罪和死亡的法是什么？ 우리는요 자꾸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려요. 那么你看，我们很多时候呢，就是定为是律法，所以说呢，很容易除掉律法。 물론 율법에서 사망이 나와요. 那么当然，从律法中得出的就是死啊。 그러나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但我们要知道，律法本身不是坏的。 문제는 잘못된 것은 우리 육체가 잘못됐습니다. 那么关键问题呢，错误的呢，就是我们的肉体。 율법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죠. 那么不是要除掉律法，而是让我们的肉体死啊。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那么罪和死亡的法是什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也就是说，你看，不能守律法的肉体中所产出来的一切的
恶。 그래서 우리 육신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 죽음과 저주입니다. 所以说这就是结果，律法呢，结果就是死和咒诅。 신명기에 크게 나누면 생사화복입니다. 那么你看，把这个生命记大分的话，就是生死祸福。 근데 화가 때로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但是一般的祸呢，也可以看为是咒诅。 이 네 가지입니다. 所以说呢，就是这4点。 근데 육신 안에는 이미 생명과 복음 받을 길이 없어요. 但是你看肉体呢，已经没有什么生命了，或者是福。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만 역사합니다. 所以说，你看肉体呢，它是不能有生和这个福，所以它只能做的就是罪和死亡。 아니 원래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죽음과 저주를 가지고 왔어요. 其实呢，你看从这个赶出伊甸园的时候，就带来的咒诅和死亡。 그래서 어떤 의미로 율법은 우리 안에 죽음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所以说呢，从某一个角度看的话，就是律法呢，让我们已经知道有这个罪和死亡。 그런데 그 율법, 그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但是我们也知道，把这个咒诅和罪的死亡呢，耶稣已经担当了。 그러므로 우리 이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생명과 복을 주는 겁니다. 所以说呢，现在呢就可以给我们这个生命和福。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所以耶稣复活赐给我们生命， 그 생명 안에서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在那生命里边让我们蒙福。 그래서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所以说呢，你看生命的法，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不按照肉体的生活，肉体生活，而是照着圣灵，所谓的体贴圣灵，那就是有生命和福。 자,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所以说呢，成全律法的就是耶稣。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那么马太福音15章17、18节，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岂不知凡入口的是运到肚子里，又落在茅厕里吗？唯独出口的是从心里发出来的，这才污秽人。 그 육신적인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所以说，在这里， 육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在这里不是说我们的这个肉体是污秽的啊，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也 것이라고 就是说 말씀하고 从那 있습니다. 里边出来的才是污秽的。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겁니다. 所以说呢，让我们的心洁净。 자, 염소와 송아지 대신 자기 몸을 들여 완전케 했으니 那么代替羊和牛犊，献自己的身体完全。 이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완성한 길이다. 这真理正是完成十字架的道路。 히브리서 9장 12절 希伯来书9章12节，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只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히브리서 10장 14절 还有希伯来书10章14节，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因为他一次献祭，便叫那得以成圣的人永远完全。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所以说呢，以灵生活的人呢，我们的灵是完全的。 여러분 영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那你们说我们的灵犯罪不犯罪？不能犯罪。 영은 죄를 안 짓고 육이 범죄하는 것이죠. 我们都知道，我们得救的灵是不犯罪的。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因为这个灵呢是神的生命。 그런데 우리 보수교단은 영과 육을 나누지 않아요. 但是你看，我们保守这样团队呢，他们不分灵和肉体。 영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걸 마치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也就是说，灵不犯罪，他认为这个人不犯罪。 그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은 그
그 법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所以说呢，在这里呢，你看哈，我们里面的灵，也就是说我们重生的灵，这个人呢，这个灵呢，他是不能犯罪的。 마치 오리를 갖다가 호랑이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比如说，你看让鸭子像老虎一样生活，这鸭子能活出这个老虎一样生活吗？ 살 수가 없습니다. 不能。 우리 속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所以说，你看我们里面的这个灵呢，是神的生命。 여러분 그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也就是说，以他生命生活，那就像神一样生活。 죄는 육이 지는 겁니다. 所以说，罪呢是肉体所犯。 그래서 육으로 살 때 죄를 범하는 겁니다. 所以靠肉体的时候，靠肉体生活的时候，他就会犯罪。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죽으신 겁니다. 所以说呢，你看耶稣呢披戴肉体来到这世上，就是赎下了肉体里面一切的罪。 자, 여섯 번째 믿음이 오기 전에 然后是第六大点， 갈라디아서 23장 24절 有信心之前，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那么这个是第六大点哈，来有信心之前，也就是说来信心之前，那么23节和24节，在了他是3章23、24节说，但这因信得救的理还未来一些，我们被看守在律法之下，只圈到那将来真道显明出来。这样律法是我们迅猛的师傅，引我们到基督那里，使我们因心称义。 1. 율법 아래 매인바됨 然后是一被圈在律法之下。 갈라디아서 3장 23절 加拉太书3章24。 1. 매지 못할 멍에 第一小点，不能负的恶。 사도행전 15장 10절 使徒行传15章10节。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现在为什么试探神要把我们祖宗和我们所不能负的恶放在门徒的颈项上呢？这是使徒行传15章10节的内容。 우리가 조상들도 매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지 못했습니다. 也就是说，你看我们祖宗和我 자 们 두 번째 지지 못할 다른 짐. 不能负的恶，然后呢，就是不能负的其他的 마태복음 23장 4절. 重担。那么马太福音 또 不能 무거운 负的 짐을 重担啊， 또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马太福音23章4节，他们把难担的重担捆起来，搁在人的肩上，但自己一个指头也不动，不肯动。 마태복음 11장 28절. 然后呢，是马太福音11章28节，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凡劳苦担重担的人，可以到我这里来，我就使你们得安息。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那么你看哈，我们不要去努力守什么律法，而是与耶稣一同负恶，一起走。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那么耶稣他就成全律法，成全一切的律法。 자, 이 갇혀 있음. 然后第二被圈， 갈라디아서 3장 23절. 加拉太书3章23节。 1. 자유를 빼앗긴 거. 一失去自由， 갈라디아서 2장 4절. 加拉太书2章4节。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加拉太书2장 4제.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여야겠네. 여기가 빠졌네. 加拉太书2章4节说，因为有偷着引进来的假弟兄，私下窥探我们在基督耶稣里的自由，要叫我们做奴仆。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那么我们信耶稣的话，我们在耶稣里面得以自由。
그런데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但是呢，我们也不能进到这个律法里边儿，是吧？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所以说呢，你们也不要说我要守律法称义这样的想法，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되는 것입니다. 要与耶稣一同负恶，一同走就可以。 이 연약하여 능히 없음. 然后是2， 로마서 因为软 8장 弱没 3절. 有能力。罗马书8章3节。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律法既因肉体软弱，有说不能行的，神就差遣自己的儿子成为最深的形状，做了赎罪祭，在肉体中定了罪案。 그리고 육신이 문제가 되죠. 所以说，你看在这里我们可以看出，肉体就是出问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也就是说，因为是肉体是软弱的，它不能守神的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져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所以说呢，你看这个耶稣呢披戴肉体来到这世上，代替了我们肉体的一切的罪。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所以说呢，你看被灵引导的人，他就不受律法的捆绑。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도 않아요. 那么现在出现的问题是什么呢？不受圣灵的引导， 그 율법에 구속도 없어요. 也没有律法的这个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所以我随心所欲。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那么现在人呢，这就是信仰生活。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那么你看，不受圣灵的引导生活呢，自然是在律法之下。 그걸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那么当明白了自己在律法之下，那么进入到这个圣灵的引导里面，他才知道自己是罪人，那么就能成就义。 자, 세 번째 나타날 믿음을 기다립니다. 然后是第3，等候显现的信心。 자, 믿음은 구원의 능력. 那么第一小点呢，信心是得救的能力。 로마서 1장 17절. 罗马书1章17节。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这个又落下了。罗马书1章17节，有一个八经个以内。17节，因为神的义正在这福音上显明出来，这义是本乎信，本乎于信，以至于信。如经上所记，义人必因信得生。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所以说呢，你看在这里不是靠这个律法，是凭信心。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所以说信耶稣啊，不是说我口里承认说是信就行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要接收耶稣是我的王， 그분께 순종하며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也就是说顺从他，追随他。 믿음은 원래 충성에서 나온 겁니다. 所以说这信心呢，就是从这个中心来的， 신뢰하다, 어깨를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也就是说信赖，然后是把我呢依靠在他身上这样的意思，信心。 그분을 믿는 것은 쉽게 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所以说相信他呢，信赖他呢，就是按照他的话语顺从的意思。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你都不顺从他，说信他，这是 이 法说的。 능력으로 구원하여 보호. 然后是用能力得救保护。 베드로전서 1장 5절. 彼得前书1章5节，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我这个怎么就会变那个한 장이 안 찍어지네. 거기 없어요? 아니 내가 성경을
이거 뭐 안 찾아나갔고. 嗯 这先把那个圣经章节我就不去找了哈，给记一下，彼得前书1章5节。 자, 이 능력으로 구원하여 보호. 也就是说，刚才那个是有个更的词。 예. 이제 4. 몽학 선생의 인도함을 받음. 然后是第4，被这个启蒙老师的引导。 1. 몽학 선생은 어릴 때 스승. 那么我们知道启蒙老师就是我们小时候的老师。 히브리서 5장 12절. 希伯来书5章12节。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看你们学习的功夫，本该做师傅，谁知还得有人将神圣言小学的开端令教导你们，并且成了那必须吃奶不能吃干粮的人。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성인식을 할 때까지는 그 사람의 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那么你看，我们人也是，如果做这个成人礼之前呢，就得有一个代理人。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那么我们的灵也是一样的。 자,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인식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那么你看哈，在以色列他们的这个生活习俗呢，就算是自己的儿子，如果还没有办这个成人礼的话，他还不是正式的他家的儿子。 그 성인식을 해야만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동등등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也就是说，他办理了这个成人礼之后呢，他能是他父亲的儿子，有他父亲可以继承他父亲的家业。 그러니까 그 성인식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겁니다. 所以说，如果不办这个成人礼的话，他还是小孩， 그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受别人的指导。 우리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所以说，你看我们有信心之前呢，确实是用这个律法 그 믿음이 做指 오면 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有了信心之后呢，就会得到圣灵的引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所以说那时候呢，可以胜这个律法， 근데 오늘날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但当今很少有这样的过程。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는 것이 마치 그건 초등학문이니까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那么你看，我们总认为，哎呀，不能圈在这个律法之下，因为那个呢，就是还是小孩的时候所用的。 오히려 어릴 때 꼭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其实呢，这是必须从小，就是一小的时候必须的过程。 그럼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你看，我们一开始就信耶稣了， 목사님한테 배우려고도 않고 我也不想从牧师那里学什么。 나 예수 믿어 자유야. 你看，我已经信耶稣了，很希望自由 들어갑니다. 了，就是随心所欲。 그러면 그 사람이 완성할 수 있을까요? 你说他能这样的人，他能完成吗？ 이제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其实呢，你看自己能做一切事为止呢，之前一直要学习的。 그 예수님이 30세 때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所以你看，耶稣在30岁的时候受洗了。 그 군인은 20세고 제사장은 30세입니다. 那么我们都知道，当兵呢是20岁，祭司呢是30岁。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서 30세에 그 성령 임하신 겁니다. 所以说呢，耶稣呢是照着这个祭司长的这个礼呢，他30岁的时候受的洗，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也就是说很正式的认定他 그 율법에 따라서. 是照着律法。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所以说，你看耶稣呢，他是很彻底的按照律法所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那么你看，在使徒行传，浇灌圣灵也是一样的。 기름 부음은 사역입니다. 其实呢，你看收膏油呢，就是，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역의 기름 부음입니다. 也就是你看使徒行传1章8节呢，就是受膏的这 물론 个 이제 사역의 기름 부음을 시공. 오니까 더 확신이 있죠. 施工的受膏。那么你看，你要做工，但有了这样的受膏的话，那就更有确信。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성경 그때는 이제 사역의 기름 부음으로 봅니다. 所以说，你看当时的这个圣灵降临呢，牧师是看为是对事工的受膏， 그걸 구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这个呢不能看为是救恩，这是牧师的看点，他自己说的哈。 그럼 베드로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那这样看的话，彼得什么时候得救的呢？ 부름 받았을 때일까요? 难道是被召的时候吗？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일까요? 难道说是他是这个告白，说是主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的时候呢？ 아니면 내가 이런 말로 너희를 깨끗게 하였다고 했을 때일까요? 要不然就是我用这话把让你们洁净了，这话的时候呢，就说这话的时候呢， 요한복음 20장 22절에 在约翰福音2章22节，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那么耶稣说，你们要受圣灵，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那么你赦免谁的罪，他就会赦免。 그리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然后呢，在五旬节的时候又受了圣灵。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这样看的话，你说彼得什么时候得救的？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也就是说，他是创立世界以前已经被拣选。 그러나 그 베드로가 구원을 확신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那么彼得确信他得救的时候是什么时候呢？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那么你看，是主，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告白这一句话的时候是多么高兴的事。 그런데 사탄아 내 주로 물러가라. 但是呢，没到下一句就，耶稣指责他说：“撒旦退我后去。” 실제로는 불렀을 때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当然，这个被召的时候，这个救恩已经是成就了。 그러나 과연 베드로가 그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但是彼得那时候能有确信吗？ 금방 좋았다가 你看他时而好， 금방 사탄이라고 하고 又马上就又说他是撒旦， 또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又没过几天就咒诅耶稣。 그러면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난 뒤에 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你说他咒诅了耶稣之后，他内心还能确信我已经得救了这样的信心吗？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보면 대단합니다. 但是呢，你看，就算是咒诅了耶稣，他还能追随着耶稣，这是他们的信心可是真是很大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고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불안했습니다. 其实你看，我们看约翰福音最后那部分，你要喂养我的小羊的时候，其实彼得的心里还是忐忑的。 어떻게 보면 구원은 부를 때부터 이루어졌지만 从某个角度看的话，那么救恩呢是被召的时候已经成就。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로부터입니다. 他们不被动摇，能继续的做工呢，那就是得到了圣灵的恩膏之后。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구원을 언제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所以说呢，我们不能确定我的救恩是什么时候开始的。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구원의 확신이 베드로 편에서 보면 언제라고 볼 수 있어요? 但是呢，你看从彼得的角度看的话，能有得救的确信是什么时候？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진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로 봅니다. 也就是说，他有了这个不动摇的信仰，也就是 잘하셔야 说， 됩니다. 受了圣灵的恩膏之后， 그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不是说那时候得救的啊，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也就是说得到了得救的确信是得到了圣灵的恩膏之后。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만세전에 택하셨죠. 其实从神的角度看的话，就是 그리고 创立世界以前 그리고 부르셨죠. 拣选、被 그리고 召， 의롭다 하시고 然后又称义， 성령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然后通过圣灵呢使他荣耀。 이렇게 또 시간이 다 갔네요. 여기 6번 다 끝내버립시다. 네, 6번 네. 이제 먹읍시다. 몽학 선생은 어릴 때 스승 여기까지 했죠. 예, 예. 그리스도에게서 인도하는 스승 갈라디아 3장 24절. 然后是引导到基督的老师，加拉太书3章24节。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加拉太书3章24节。
갈라디아서 3장 24절. 24절. 这样，律法是我们训蒙的师傅，引我们到基督那里，使我们因心称义。 알겠어요? 자, 몽학 선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说，你看在这里呢，把我们引到这个基督里面。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지. 所以说呢，你看是律法是训蒙的这个师傅，他会引导让我们向耶稣那里去。 오히려 율법을 그 예수님의 대적 관계로 만듭니다. 但是有很多的人呢，就把这个律法呢，就是这个看成为是这个福音的对立面。 오히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所以说，这律法呢，我们要知道，它是引导我们到耶稣那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如果没有律法的话，我们就不能到耶稣面前。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耶稣也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也就是说财主与拉撒路的比喻。 그 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那么财主是这么说的， 나사로가 가서 你看拉撒路，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가서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也就是说差遣拉撒路到这个世上的我的兄弟5人那里，不要我的兄弟们也来这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那么这时候呢，这个耶稣把亚伯拉罕做比喻。 아, 땅에 지금 모세가 있으니 你看在这地上有摩西， 모세에게 듣지 않으면 如果你不听摩西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就算是人死了再活过来说话，你们也不能信。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나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所以这时候呢，这时候耶稣说，摩西所写的也是像我说的。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所以说你相信摩西就会信我。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걸 가르칩니다. 但是当今教导很奇怪的事情。 마치 율법과 복음은 반대적인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那么如同是这个律法和福音呢是相敌对的一样。 신앙이 우리 어릴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주는 율법입니다. 其实你看，我们有信心之前是律法，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也就是说通过律法明白耶稣，然后呢我们要进到耶稣面前。 여러분이 잘 알 율법은요. 所以啊，你看这个律法呢，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让我们仰望耶稣基督，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所以让到耶稣面前的才是律法。 잘못됐으니까 버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说很多人呢，他们就说这个律法现在是要弃掉的，这是错误的。 이 몽학 선생을 잘못 인도하면 안 됩니다. 所以说，你看启蒙的、训蒙的老师， 우리는 마치 그냥 막 이제 이런 것 필요 없는 선생이 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你也不要认为我已经信了，所以说好像是我做师傅了一样。 오히려 어린아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反而呢，要走小孩子的路。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这意思是什么呢？要正确的理解。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릴 때는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所以说，当小的时候呢，我们不能吃干粮， 의의 도를 연습 못합니다. 也不能训练义的道。 당연하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서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那当然了，你看在律法之下的时候呢，确实不能吃干粮，也不能行义。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但是呢，你看到了耶稣面前，受圣灵的引导， 이제 율법 안에 있는 단단한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也就可以吃律法里面的这个干粮。 이제 단단하고 오래 배우면 然后呢，又受训练， 단단한 음식을 마땅히 먹고 就应当吃干粮， 선악을 분별한다. 分辨善恶。 히브리서 5장 14절. 希伯来书5章14节，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这就是正确的彰显给我们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예수에게로 가서 所以加拉太书呢，让我们
到耶稣面前，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使我们得以自由。 아, 원래 내가 사망과 저주가 있었구나. 哦，原来我这里面有死亡和咒诅，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구나. 但是耶稣担当了这咒诅和死亡。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명과 복을 얻는구나. 所以我在耶稣里面的时候，能得到生命和福， 이거 다른 길이 없습니다. 没有其他的路。 우리가 철저히 율법 아래 있어야 예수님이 율법의 그 죽음과 저주를 담당한 걸 압니다. 所以说，你看，我们彻底的在律法之下的时候，才能知道耶稣代替了我们的咒诅和死亡。 바로 거기서 오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这样的话，我们就明白从那里来的自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那么今天我们就讲到这儿。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打开镜头，有什么想问的吗？